절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십자가의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본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원래 민수기 28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밤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15일부터 7일간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구분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이나 이런 데도 보면 유대인들의 문서에도 보면,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서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보통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유월절 이렇게 하면 14일 저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5일부터 이어지는 무교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파스카입니다. 파스라는 말,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10번째 재앙이죠.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었는데,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패스오버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 양의 피를 잡아서 14일 오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늦은 시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제 그 어린 양과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것들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 만찬 저녁인데요. 예수님도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밤에 시작하지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아쥐메라는 말인데요. 아라는 말이 없다,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쥐메라는 말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무교절 누룩이 없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사흘 전까지는 늦어도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집 밖으로 버려야 돼요. 집 안에 누룩이 발견됐다. 유월절 그 집은 못 지내요. 그렇게 누룩을 다 제거시키는 절기 무교절입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는 경쟁과 시기 질투가 있는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평소에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로 손을 잡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 바로 앞에 38절 보세요. 21장.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모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과를 마지막 일주일간의 유월절 즈음의 일과를 말씀하시는 요약적인 내용인데요. 모든 백성,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이다 보니 그것을 금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체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금지시킬 수도 없고 죽이고는 싶고 그래서 끙끙대는데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고 이제 명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제 조용히 예수님을 죽이자. 원래 계획이 이랬어요.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를 처벌하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배반하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수정된 것이죠. 네. 말씀의 일꾼들인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백성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말씀의 종 서기관들이 될 수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 가룟 유다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선택과 사랑을 받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 많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체포하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중에 12명으로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로봇가 된 거 아니에요. 유다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는데 자기 의지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 경비대장들 아니겠어요?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의 경비대장들, 성전 장교들이에요. 그 장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유다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5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너무너무 지금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12 중에 하나가 도와주면 조용히 체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그동안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아주 손쉽게 자신들이 하려는 계획을 만들어버렸어요. 유다가 제안하면서. 그래서 돈을 주기로 은 30개였어요. 언약을 했어요. 유다가 허락하면서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룟 유다는 왜 배반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 복음서 저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었던 사건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제가 누가라면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비난했을 것 같아요. 네가 예수님 죽였어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제 친구 상욱이가 그 먼저 물에 빠졌던 애 때문에 죽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녀석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걔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살리려고 뛰어들었던 내 친구가 걔를 이제 소용돌이 치지 않는 그 가운데로 밀쳐내다가 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욱이가 빙빙 돌면서 물에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게 막 자기도 옷을 묶어가지고 던지고 막 긴 장대를 던지고 그랬어요. 너 있는 쪽으로 데려오라고. 근데 얘가 무서워서 거부했어요. 지가 죽을 뻔해서 내 친구가 뛰어들어가지고 지를 안전한 곳으로 넣어놨는데 지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상욱이를 잡아 당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물속에 있다가 그 다음 날 끄집어냈죠. 내 친구는 죽었죠. 같은 학교 다닌 거예요. 그 친구 걔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난 친구를 보는 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완전 왕따 시켰죠. 가룟 유다 그런 식이잖아요. 아무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신임해 주셔서 재정 담당으로 돈꾀를 맡기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어줬는데 어떻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도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있었던 사건만 기술하지 거기에 자신들의 감정을 집어넣지를 않아요. 유다에게. 왜 그랬을까?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탄이 들어갔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니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고 물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향유옥합 사건 때문에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그걸 가룟 유다가 말했거든요. 왜 이렇게 낭비해 버리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비난하던 유다가 그렇게 책망할 때 이렇게 써요. 요한이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설명은 물질에 대한 유혹과 평소에 그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탐욕. 이렇게 객관적 사건으로 기술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경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재정 담당이잖아요. 그걸 거쳐야 예수님 사역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돈 들지 않는 사역이 거의 없어요. 생활하는 데뿐 아니라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렇게 믿고 신임해서 맡겨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이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성경 공부 마지막 21장을 마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주님 3번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은 최고의 사역에 대한 교과서 같아요.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하여간 캠프장이든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고, 친다라는 것은 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친다라는 동사는 목동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양 친다 할 때 때린다가 아니라 양을 돌보라, 지키라, 그렇게 양을 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네,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목자 역할을 해라. 내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치는 것, 이게 목회 본질인데요. 사역의 본질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바르게 말씀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로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맞춰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목사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고 다들 침묵. 좀 전에 읽었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 먹여라.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관계가 건강한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아무리 열매가 많고 사역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역자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못하면 스탑해야 돼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회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가룟 유다도 오병이어 할 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수종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12제자와 똑같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굶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예수님의 말씀 수종 들면서 12제자와 똑같이 사역했어요. 가룟 유다도 말씀 사역자였고 복음의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했었고 매우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었죠. 하지만 그 속에 거짓과 탐욕이 있었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만 있었던 거 아니죠. 12제자 다 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실 거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 메시아의 왕국에서 우리가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겠다고 서로 열둘이 경쟁하면서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싸웠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하게 만들었잖아요. 유다만 그런 것 아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제가 그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일까? 순교예요. 주의 일 하다가 다들 순교자가 되시기를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저는 한국교회 이 성도들의 열정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죠.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항상 사역과 섬김 전에, 봉사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사역하는가? 아니면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세상적인 기대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는 거, 불순한 찌꺼기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역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마음의 거짓과 탐욕과 싸워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두 번째, 3절 보시면 이 끝에 단어가, 맨 마지막 단어가 걸려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들어가니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 다음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이 두 동사가 걸려요. 항상 여기 볼 때마다. 사탄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야죠. 왜 문을 열어주냔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렇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어야죠. 아니, 마음을 닫아야죠. 열면 큰일 나요. 사탄에게 문 열어주시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들어올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고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배반하고 싶고 하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아야죠. 왜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죠. 사탄이 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뿌릴 때 사탄이 아예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눌러 앉아 있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도망가도록 저항을 해야지 왜 저항을 안 하냔 말이에요. 유다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사탄을 물리쳐야지 왜 저항 한 번을 하지 않고 들어오도록 방치하냔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기계적으로 로봇가 된 것도 아니에요. 유다가 허락했어요.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탄을 몰아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지만 유다가 배신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기도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이나 사탄의 역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고뇌하고 갈등이 시작돼요. 그때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사탄에게 저항하면서 몰아내야죠. 왜 들어오도록 방치하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거짓이 있었고 그 속에 탐욕이 있었어요. 물질 앞에서 교회 재정을 보는데,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보는데 깨끗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사탄이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세상에 어느 목사님은 그냥 축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대요. 그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파문당했죠.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실화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정신으로 그랬겠어요? 사탄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또 로봇처럼 한 거 아니죠. 목사도 남자면 이쁜 여성도들 보면 유혹이 들고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는데 단둘이 있지를 말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죠. 가룟 유다처럼 거짓과 탐욕으로 계속 그런 짓들을, 도둑질을 반복하고 이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이 들어갈 때도 아무리 내가 평소에 돈꾀에서 도둑질을 했을 망정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저항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베드로처럼. 그거 다 방치해버리고 이제는 사탄의 역사인지 지의 행동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사탄하고 한 팀이 돼서 예수님을 넘겨주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고 삼아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사역을 멈춰야 돼요. 너 나 지금 사랑하고 있니? 네 주님, 나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사역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서의 관계가 우선이지 사역이나 결과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